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제목이 나와 있듯이 흔히 열처녀 비유라고 불리는 제목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본문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는 이때 당시 결혼 풍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를 통해 확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 1년 전이었다라 그래요. 결혼 1년 전에 정혼 관계를 맺습니다. 이 정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비슷하지만 약혼보다는 훨씬 강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남자와 여자는 정혼 관계를 맺고 그때부터 남자는 이제 신부가 될 여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신혼집을 차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한다 그래요. 그렇게 공간이 다 마련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죠.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올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이 다 돼서 신랑이 신부의 집을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신혼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신혼집에서 혼인잔치가 이제 성사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잔치가 진행되는 거죠. 보통 저녁에 혼인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한 6시 이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같이 읽을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담아.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드는데 천국은 뭐와 같냐라고 하시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신랑의 신부는 단 한 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처녀들은 신랑과 신부와 함께 혼인집에 들어가는 들러리들, 거기까지 이제 에스코트해줘, 등을 밝혀서 에스코트해주는 들러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길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신부를 맞아서 신랑과 신부와 다 같이 이제 혼인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이제 저녁 어두울 때 이제 잔치를 해야 되니까 등을 밝히면서 신랑과 신부를 인도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10명이 등장하는데 5명은 슬기롭다 라고 하시고 5명은 미련하다고 하세요. 그 기준이 뭐죠? 슬기롭다 하고 미련하다라는 기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로 미련한 5명과 슬기로운 5명이 나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준비를 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을 왜 미련하다고 하냐, 당연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예상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눈을 번쩍 뜨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곤히 잠든 게 아니라 슬기롭던 미련하던 10명 모두가 신랑이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다가 깊이 잠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뜨고 기다리면은 신랑이 1시간, 2시간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게 오면은 왜 이렇게 안 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잠이 든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시간이 다 사라지죠. 그러면은 신랑이 왔다! 라고 소리를 외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조는 처녀들에게는 신랑은 언제 오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죠. 시간은 사라지고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신랑은 급작스럽게 그렇게 갑자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10명 모두가 들은 거죠. 신랑이 왔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이 등을 보니까 불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슬기로운 처녀 5에게 너희가 가진 여분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가 나누면은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저기 시장에 가서 너희가 쓸 여분의 기름을 사갖고 돌아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 위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잘 놓칠 수 있는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죠. 왜 화가가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이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생각하라고 주어진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이니까 이렇게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 이제 비유의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제가 11절까지 여러분이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미련한 5처녀는 어디로 떠나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한 대로 기름을 사러 시장인지 어딘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신랑은 오고 슬기로운 5처녀는 불을 밝히면서 같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다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절 제일 마지막에 문은 닫혔다. 문이 이미 닫히고 잔치는 시작됐습니다. 뒤늦게 여분의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온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좀 보십시오. 우리 좀 보십시오. 우리도 계속 같이 기다렸는데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되게 무서운 일인 거죠. 사실 신랑이 이 들러리 5명 처녀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비유에 그렇게 설정되어 나오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그 들러리들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드셨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면 그때 그 결과로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랑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선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됐다. 너희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예수님과 한 번도 생명의 관계를 누린 적이 없다. 생명을 나눈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천국잔치 와서 우리도 참여시켜달라고, 혼인잔치 와서 참여시켜달라고 할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신랑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전체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우리가 비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비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주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듣습니다. 첫째, 그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온다. 두 번째,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곧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 그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도나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 않죠. 나무와 가지, 열매 다 하나로 이것은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핵심이 뭐예요? 너희와 나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 내가 너희인지 알 수 없고 너희가 나인 줄 알 수 없을 만큼 너희와 나는 운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분리돼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나와 붙어 있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으로부터만 참된 선과 생명과 사랑과 자비와 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분리되었으면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에게는 오물덩어리들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과 생명과 선을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사랑과 생명과 선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거듭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나 자신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그 육체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만 쫓는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라는 자신을 규정할 때 나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완벽하게 살면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15절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16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무엇 해라 라고 명령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빛과 같은 존재로 세상에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사는 존재이다. 너희는 숨겨질 수 없는 존재이다. 너희는 빛인데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구석에 가서 숨고 있느냐? 숨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고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막 빛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 의해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특정할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결국 변화된 존재로서 일상을 하루하루를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우리가 매주 읽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가지 계명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10가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매일, 매 순간, 매주 내 삶에, 나의 인격에,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 작동을 하면서 드러나야 한다. 그게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최근 보도요. 최근 보도 한 2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빠졌다 그럽니다. 이 표본이 아마 대부분 불신자였을 것이고 나한 좋게 평가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좀 교회를 긍정평가하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죠. 당신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무려 75.4%가 나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쯧쯧쯧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라는 비판 섞인 어조는 너무 쉬운 태도예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세상의 질타가 무려 75.4%라는 것을 나와 우리 한국 교회라는 이 차원에서 보면은 나도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 그 부정적인 인식에 나도 일조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교회와 교회를,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해서 평가하는지 몰라요. 저 교회는 그래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나 저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는 하나님이 도저히 안 계신 것 같아. 그냥 저기는 인간들이 모인 집단일 뿐이야.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서는 저 사람이 무슨 교회만 왔다 갔다 할지 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날카로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는 아주 이 냉정한 평가로 명확히 구분해서 하고 있고, 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75.4%라는 결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교회의 행태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부정평가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한자풀이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분주할 망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잊을 망자입니다. 근데 똑같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글자예요. 마음심자와 망할 망자입니다. 마음심이 왼쪽에 있고 망할 망이 오른쪽에 있으면 좌우로 이렇게 있으면 분주할 망이 되고, 망할 망이 위에 있고 마음심이 아래에 있으면 잊을 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분주하면 잊는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한자어를 풀이한 목사님께서.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는 것도 바쁘고, 이후에 여가 시간 보내는 것도 뭐 게임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뭐 책도 봐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뭔가에 쫓겨 다니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분주하게 뭔가에 쫓겨 다녀요. 그러면은 이 한자어 풀이대로 어떤 결과가 도래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분주하기 때문에 잊는 거예요. 뭐를 잊어요, 뭐를? 하나님을 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잊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정작 삶에서 중요한 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는지, 이런 거를 다 잊고 우리는 분주함에 쫓겨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작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상이란 세상과 다름은 무엇인지를 다 까맣게 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주함이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뺏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읽었던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사람들 자기 욕심에 끌려 사면서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도대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는 하냐. 그리고 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 읽진 않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지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왜 다르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과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3월 15일 우리 사는 모습이 똑같고 3월 16일 사는 모습이 똑같고 3월 17일 사는 모습이 똑같으니까 3월 18일 날 예수님이 오셔도 3월 18일 날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요. 멜랑콜리아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단순해요. 지구에 멜랑콜리아라는 거대 행성이 와서 충돌을 해서 지구의 종말이 도래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자매를 중심으로 영화가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전반부에는 동생 위주로 내용이 전개가 돼요. 동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래서 가족들의 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언니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번듯한 아주 좋은 가정적인 남편이 있고 또 남편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에서는 동생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언니는 동생을 돕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멜랑콜리아라는 행성이 지구를 우에 비껴 나간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뉴스였고 이제 그 지구를 향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거기서 이 여자 주인공이 동생인데 형부가 이제 지구의 종말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가까이 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 2부 이 후반부인데 언니가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죽을 거, 지구가 종말 온다고 생각하고 이 거대 행성이 점점 눈앞에 가까이 오니까 막 바들바들 떠는 거죠. 거기서 동생은 아무렇지 않게 아주 담담하게 언니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이 멜랑콜리아 행성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마지막에 언니, 동생, 그리고 조카 세 사람이 이 거대 행성을 맞이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동생은 왜 이 거대 행성이 눈앞에서 다가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충돌하고 지구의 종말이 오는 이 시간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울증 때문에 매일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하루도 죽지 않은 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거대 행성이 와서 지구의 종말이 온들 나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어제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예수님이 오늘 그날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고 있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우리는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여느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그날을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게 바로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